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모두가 꺼냈더니 다 아이폰 또 아이폰이었어요. 그때 제가 폴드 3를 꺼냈더니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왜 그런 핸드폰을 쓰는지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이 21년에 나왔던 핸드폰인데 그 스타일이나 그 모습이 그 아저씨 핸드폰처럼 보였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조금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에 신청곡을 받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서 우연찮게 보다가 호기심으로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가 신청곡을 냈습니다. 무슨 신청곡이었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나게 댄스 음악 나오고 막 클럽 음악 흘러나오는데 제가 신청곡을 올렸더니 그 DJ가 이게 찬양인지 모르고 다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막 흥겨운 사운드가 가득했는데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그 DJ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노래가 끝나고 질문을 했더니 노래를 찬양을 들어서 그런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좋았지만 그 같이 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무슨 노래야 하면서 싫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받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에도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런 많은 그런 술자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개인이 겪는 이러한 불편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바로 오늘날 사회 분위기가 더 이상 기독교에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적이다, 기독교 음악이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 기독교 음악을 환영하고 받아주는 분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전문 용어로 탈기독교 현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우리 사회 중심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들으려고도 했고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에게는 이 기독교적 가르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이야기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없이도 기독교 가치관 없이도 윤리적이고 만족스러운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탈기독교 현상은 다른 말로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기독교 정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부 교회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와 사회적 무리 때문에 극단적인 반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거나 과학적 사실을 근거 없다 부정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모습도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해로운 것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비판은 오늘 우리처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젊은 세대의 내면 속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아마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아니 나는 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또래일 뿐인데,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트렌드를 다 쫓아가고 싶어요. 세상의 방법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신앙적인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에 보면 오마카세 이런 광고, 이런 홍보 영상들이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에요. 이 태그를 보면 나를 위한 선물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맛집을 검색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거 한 번쯤 먹어볼 자격 나에게도 있지 않나? 이런 욕구가 샘솟는다는 것이죠. 속으로 이럴 거예요. 나 한 달간 열심히 살았잖아. 나 시험에도 합격했잖아. 야, 이 정도 사치는 나도 부릴 수 있어. 이렇게 인증샷도 한번 찍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인당 20만 원이면 제주 선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 선교는 못 가더라도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11조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이,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먹자.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셨잖아. 예수님도 오마카세처럼 다 베푸셨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적 갈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놓여져 있는 사람은 이런 고민, 이런 갈등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민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성장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지 아니 다른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할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드폰을 썼던 제가 이건 이 정도는 써줘야지 하면서 제가 그 기기를 확신을 갖고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내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저 사람들과 우리가 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내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꾸만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닦는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맞다고 여기고 주님이 맞다고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 사람은 그 내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에게는 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명확한 기준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명확한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명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 삶의 경우를 들여다본다면 제 삶을 좌우하고 있는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 따라합니다. 정직.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한번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어디를 보게 돼 있죠? 옆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컨닝을 하는 거죠. 신학대에서도 제가 그렇게 컨닝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 앞에 있는 친구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신학대라고 해서 절대 봐주는 용서가 아니라 정의의 사도처럼 시험지를 찢으면서 퇴장을 시켜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뒤에서 컨닝을 했는데 나 대신 저 친구도 똑같이 컨닝을 해서 저 친구는 걸리고 나는 걸리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안에서
그 퇴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작은 거짓말, 비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저는 그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인 내가 어찌 거짓을 행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판단의 근거가 되고 행동의 이유가 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 커플이 있었어요. 이 2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다른 커플들처럼 놀러 가자. 우리 제주도도 가자. 1박 2일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박 2일을 간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에게 다가왔던 그 남자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친구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지 않고 끝까지 관계를 잘 유지했던 그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한 말은 이런 것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패티 비에리가 쓴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작가의 관점을 여러분의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작가가 말하는 자기 결정 뭘까요? 행복하고 존엄한 삶이란 외부의 압력이나 무의식적인 충동이 아닌 스스로 숙고하고 선택한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3년 동안 묵혔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새겨진 선명한 기준선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심겨진 그 뿌리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 근거가 확실할 때 나는 보이는 충동이나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숙고되고 묵혀두었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택한 가치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고 움직이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선택이요 외롭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요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 결정을 위한 변하지 않는 나침판이 되어 주셔서 무엇이든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가려내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같은 이 나침판에 따라 내린 결정들이 비로소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세상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이게 더 행복한 믿음의 길이야.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핍박, 박해, 고난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 기준의 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준의 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민할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쓰는 발버둥이 있을 때에 두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결정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조차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압력이 얼마나 셉니까? 주일인데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어학당 다니지 않으면, 지금 취업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거라고, 망가질 거라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의 압력이 너무나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전부터 오래도록,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말씀의 이정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친구 이야기를 하고 계속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할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볼까? 여러분, 이것이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 세상의 박해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죠. 여기서 박해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의를 위해 받는 박해를 통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라고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세상은 우리를 낯설어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게 할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그 고난 다 떠나간 줄 알았죠? 아닙니다. 고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과 우리를 필연적으로 갈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의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 선택의 시간들이 올 거예요. 사람을 선택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릴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를 다닐지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동네에 살지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닐지도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내가 어떠한 내렸던 기준에 대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결과를 바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요,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예배 5분 전에 나오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앞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도 더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 선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위대한 결정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압력이 강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당연히 거부당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손해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숨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신앙을 드러내며 당당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압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구나. 이 고난과 박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군대에서 술 문제가 너무나 많으니까 저도 저 사람이 군인인데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술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술을 마셔야 돼야지 진급을 합니까? 술을 안 마시면 진급을 못 합니까?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수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별 하나 장군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분이 높으신 분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별을 달기 위해서 못 마시는 그 술을 갑자기 그 술을 벌컥벌컥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삶의 기준대로 자기가 박해를 받을 것을 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술잔을 높이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딱 이렇게 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런 행동도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한 기준, 그러한 결정,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저는 그분이 진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의 그 신앙 표현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고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라, 가리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 고난, 오늘 우리도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해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적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지만 그것을 수치나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다에게 받을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임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취업에 합격해서 이제 그 들어갈 일만 남겨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복권에 당첨돼서 당첨금 수령할 일만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그 작은 고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하는데요. 16세기 영국의 순교자 조지 로퍼는 이 화형, 불로 태워지는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형대에 오를 때 기쁨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요. 웃으면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춤추면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태울 그 기둥을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쁨으로 껴안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로랜드 테일러 박사는 화형장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또 로렌스 썬더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화형 기둥에 입을 맞추면서 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환영하노라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담대함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세상을 압력을 견딜 만한 우리의 큰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박해가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억울함 얘기만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못나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압력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 내 기준이 옳기 때문에 겪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고난을 당할 때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박해가 강하면 강한 힘을 주시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겁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여러분의 영적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그 말씀을 기준 삼고 하루를 살아보기, 말씀으로 한 달을 살아보기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세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담대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미움 속에 숨겨진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복을 기대하며 오늘의 세상의 압력을 견디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 세상 속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